시험에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드는 방법.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면 된다? 그 약속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구원, 당연히 구원이에요. 결론은 구원이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관용도 있고 용서도 있고 이해도 있고 배려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의 띠를 띈 사람은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 필요 없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 지독하게 사랑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둘이 사랑하는데 법이 없으면 그건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성경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어렵죠.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라 한 말씀 그 안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살인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탐내고 모든 것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하보다도 귀한 거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천하를 주었습니다. 천하를 주었는데 그는 받자마자 죽어버렸어요. 너 그놈 받고 죽을래? 그놈 안 받고 살래? 천하보다도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무엇이 거리낌이 생겨서 시험거리가 생겨서 시험에 들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자, 한 사람만 예로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그냥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래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그 지루하신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또 클 만큼 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모리아 땅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내게 달라. 어디 가서 거기서 충성하게 하라. 뭐 성전에 가서 봉사 생활하도록 그렇게 구별해서 그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집 실로에 보내서 그렇게 죄를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번제로 달라는 건 뭐냐면은 칼로 내리쳐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달라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 백세에 낳은 자식을. 근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그때 이제 그것을 이제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험.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치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하지를 말든지. 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려. 말이 쉬운 거예요. 그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뜨고 세상에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그렇게 달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하신 그 땅 산으로 가서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찰나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동작 그만이다 한마디로 와서 동작 그만. 예? 큰일 날 뻔했죠. 정말 죽일 뻔했죠. 참 그런 애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도 좋지만은 여러분 구원도 좋지만은 예? 팔원도 안 좋냐 이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나무가지 넝쿨에 걸려있는 짐승을 대신하게 하고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22장 16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했고 또 드리는 찰나에 하나님이 동작을 멈추게 하여서 이삭을 구하면서 그런데 표현은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고 줬다 이 말이야. 사실 받지는 않았지. 주려고 했는데 못 주게 해서 그냥 멈췄죠. 지금 이삭을 준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줬죠. 대신 받은 걸로 하나님은 받은 걸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이런 역사를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을 받을 때 창세기 22장에서는 다른 이야기 없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다고 히브리 저자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으니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약속이 뭐였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네 씨로 인하여서 네 씨로 인하여서 또 이 창세기 17장에도 증거된 말씀인데 네 씨는 오직 이삭이다 그랬어요. 이스마엘 그거 아니다.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 그 이스마엘 말고 네 씨는 사라가 낳은 아들 그 이삭이 네 씨다. 오직 이삭만이 네 씨다. 근데 그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의도대로 되어버렸더라면은 믿으니까 그냥 이삭을 잡아 죽였다. 죽어버린 거죠. 끝장난 거죠. 이삭을 또 하나 낳을 수는 없잖아요. 이삭은 죽어버렸는데.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독자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인데, 천하만국이 다 이 씨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데 이삭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네? 믿음으로. 자, 그런 내용을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씀에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저는 따르게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은 어떻게 해서 받느냐? 믿어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는 자입니다. 이 아들은 약속이 있는 자예요. 이 아이는 꼭 살아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아브라함의 가문이 큰 민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이 약속의 씨라는 것입니다. 이 자를 통해서만이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데 독생자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산에서 18절 말씀하세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하여서 난 자녀만이 네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냐. 자, 이거였습니다.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지인과의 어떤 약속이 성립된다. 근데 그 지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기꾼인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자인지 이런 등등의 상대를 알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약속은 요 이삭이 키다, 키. 내 아들 독자 이삭이 키야. 그런데 이 이삭을 죽여버리면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어. 아브라함에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달리 어떻게 해낼 방법이 없어요.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못하는 겁니다. 자신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라 그 어떤 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왜 하실 수 있어요? 부활의 하나님이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느냐? 자기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어요. 언제 체험을 했느냐? 99세가 되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사라는 90세가 되었는데 경수가 다 끊겼습니다. 여자 구실 못합니다. 무엇을 심어도 거기서 싹이 날 리가 없어요. 그런 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아무리 옥토밭이라 해도 아브라함의 씨 가지고는 싹이 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목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알기 쉽게 말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액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못 낳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낳을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사라도 낳을 능력이 없는 상태. 사라 90세, 아브라함 100세. 그때 하나님이 네게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니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거라. 할렐루야. 이걸 믿었더니 정말 임신할 힘이 사라에게 생겼고 아브라함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 이삭이라는 아들을 정말 낳았어요. 이 역사를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죽은 태도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신의 그 생산 능력, 생식기의 능력을 살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드리면은 어련히 이 사람을 통해, 이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진데 내가 죽일더라도 하나님은 도로 살리실 것이다. 이삭을 드릴 때 아이고 오늘
이제 끝장났구나 하고 드린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고 드렸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성경이 지금 표현이 뭐예요? 히브리 저자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속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 이삭을 다시. 이미 내리치려는 순간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게 해서 이삭을 살려내서 죽지 않도록 구하셨던 이런 하나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늘 약속을 믿자. 믿습니까? 하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잘났다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도 남들보다 못하면서 교만 뻗쳐서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몇십 년 동안 그 약속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들 하나도 못 낳고도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세월을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런 이제 설명을 하면, 부연 설명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그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이삭을 낳기 전에 이삭을 기다리는 믿음은 자기가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낳았는데 또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할 때 이제 죽이는 과정은 또 무슨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태에 죽은 거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따라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의를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얻은 의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얻을 의입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참고 끝까지 참고 인내로 믿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오랜 세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참. 그래서 인내의 말씀. 성경에는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가슴에 칼이 떨어지는 것도 극복하고 감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말이에요. 인내의 말씀. 시험으로 망가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달라갈 때 시험으로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롭담을 얻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확신하는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누가 나를 지켜주기 바라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제일 쉬워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자. 확신하는 믿음으로. 능력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확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3장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줬던 약속이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켰다 이 말은 뭐예요? 지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주셨습니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인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인내 말씀을 지킨 자, 여기 보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뒤에 보면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온통 다 시험에 다 빠져 들어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때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의식은 하늘에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능히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이자가 어떤 인내의 말씀을 지켰느냐? 이 3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죄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더라 이 말. 능력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는 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땅에 속한 자,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나니라. 그 무엇으로 그렇게 정의를 했느냐? 유대인들은 아래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났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바로 땅에서 난 자요, 땅에 거하는 자요.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또 이처럼 신앙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에서 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 보면은 시험거리가 만 가지가 다 시험거리예요.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시험거리. 우리의 몸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의 의식에 언제든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큰 제자가 되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자가 주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살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능력을 뭘로 생각했냐? 예수의 세계를, 예수의 왕권을 뭘로 생각했냐? 세상의 땅에서 헤롯의 권자나 빌라도의 권자를 찬탈이나 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늘 왕권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영적, 오늘 이 시대에서 볼 때 무영적 하늘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잡혀 죽으면 어떻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는데 그까지가 3일 못 참겠어?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와. 그런 말을 안 들어와. 왜? 죽는다는 것에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왕이 된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인데 죽는다는 거예요. 잡혀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잡혀 죽는다 하지 않고 3일 후에 왕이 되리라 했으면 그 3일이라는 소리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 하니까 3일 후에 부활한다는 소리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소리를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죄가 어떻게 되겠어요? 3일만 죽어야지 인류의 죄 문제, 내 죄 문제, 여러분 죄 문제 모두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믿습니까? 그런데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우리 주님에게 이런 일이 없으리라.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리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만 했어요? 그 말씀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도 했는데 그 말까지 같이 우리가 갖다 절대 3일 만에 부활 못하리라. 베드로가 3일 만에 부활 못하리라 했겠어요? 죽는다는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사단이 된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넘어질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와 같은 사단과의 전쟁 속에 살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많고 또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확신하는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다. 하나 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한 겁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돼요?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성경 이야기인데 성경이 없어도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세상 짊어지고 몸부림을 하는 이 인생들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진 우리의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쥐고 나의 멍에를 배우라.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은 어떠한 시험거리도 다 헤쳐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서 시험이 됩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주변에서 교만해가지고 시험 들은 사람들 참 많이 겪습니다. 앞으로도 또 겪을 겁니다. 계속 겪어요. 교만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잘났다고.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언제든지 섬기는 자세로 서 있으면 시험거리가 없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에게 왔느니라. 섬기는 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더라도 섬기는 직분이 돼야 되는 것이지, 대접받고 박수받고 영광받고 그렇게 하는 존경받는 그런 직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봉사의 직분이에요. 크면 클수록 많이 섬기는 거예요. 집사보다 권사가 훨씬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더라도 권사가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집사보다 장로가 훨씬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받으려고 권사니까 대접하라, 장로니까 대접하라, 목사니까 대접하라. 그러면은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일을? 종들입니까? 성도들은 종들입니까? 집사는 종입니까? 집안일을 하는 게 집사는 집사 맡기는 맞는데. 따르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자. 할렐루야.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욕심 그릇을 줄여야 됩니다. 인간이 욕심 때문에 항상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욕심 그릇을 줄여버려야 됩니다. 죽일 수만 있으면 죽여버리고. 누가 밀쳐서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욕망으로 욕심에 올무에 빠져가지고 걸려서 그렇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이놈의 욕심이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문우발식으로 이 기업도 그냥 계속 가서 벌려놔가지고 결국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자기 주특기 그것만 그냥 그 분야에 그냥 세계 최고를 만들도록 거기에다 다 투신하고 투자를 하면은, 가지고 돈 조금 덜 벌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멋지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는 무슨 백화점마다 느닷없는 무슨 건설업에 뛰어들고, 건설이 붐이라니까 뛰어들고, 지금 건설 바닥 치니까 백화점까지 다 부도나버린 거죠. 우리 봤지 않습니까? 주변에 제가 충장로에 가보면 그런 백화점이 있었잖아요. 충장로 유명한 백화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시험거리를 만들게. 욕심에 끌려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새해 부서 새로 개편을 이렇게 했는데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늘랑달랑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가졌으면 가진 대로 지족할 줄을 알고 그것을 또 살 줄을 알고,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보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 줄도 알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 줄 모르는 사람이 가난하면 죽어요. 부자로 살 줄을 모르는 사람이 풍부하게 되면은 그 풍부가 그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사람 버려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뭡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겸손도 있고 믿음 안에 욕심을 비워버리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띠로 우리는 능히 시험을 이기고 시험의 때를 면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잔치에 주역이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